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저는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오후 2시 예배, 헌신 예배를 초빙대에 간다든지 3시 예배 가면 참 눈이 거물거물해가지고 웃자꾸는 닫혀있고 아랫자꾸는 열려가지고 얼마나 예배 드리기 힘이든지. 근데 저녁 예배는 하나님이 어둠의 장막을 다 쳐놓고 은혜를 서로 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 은혜 더 붙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저 동남아시아 태국 방콕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8시간 떨어진 곳에 치앙마이 가까운 곳에 이 카렌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소수민족인데 이 카렌족은 정부가 없어요. 태국에서 핍박하면 미얀마로 가고 미얀마에서 압제하면 태국으로 넘어오고 그러다가 라오스로 가기도 하고 참 불쌍한 민족이 카렌족이에요. 근데 이 카렌족은 핍박을 받다 보니까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거의 불교고 기독교가 거의 없는데 이 카렌족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서 그걸 볼 때 환난과 핍박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는구나. 또 이라크의 쿠르드족도 마찬가지. 터키에서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흩어져 사는데 몇천만 명들은 큰 종족인데 큰 나라가 돼도 될 이 쿠르드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분은 터키에, 일부분은 이라크에, 일부분은 또 이란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민족이 바로 투르크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런 거 참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 침입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카렌족을 보면서 투르크족을 보면서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은 농사짓는 그런 족속이 아니고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풀들이 있으면 소떼와 양떼를 풀어놓고 먹이는 그 유목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 지었고 씨를 뿌리고 이제 푸르 바로바로 자라서 가을 되면 거둬야 할 그 농지에 이런 보리가 나는데 보리가 이만한데 그게 소 풀었고 소 뜯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미디안 족속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어 놓으면 거기 와서 소알 풀어놓고 양들 풀어놓고 그리고 또 가을에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타다가 하려면 또 뺏어가 버리고 이 사람들은 평소에 전쟁을 연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소하려 하면 또 뺏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디안 족속의 침략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으로 도망쳐서 굴을 파고 굴 속에 동굴에서 숨어서 지내고 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그저 한 해 두 해, 저 처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될 텐데 조그랗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고 6년 7년 고통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헬프미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곡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같으면 안 들을 텐데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축복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구지요? 지도자 기드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천사가 아니고 누구나죠? 아직까지 육신을 입지 않은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 했습니까? 12절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씀했어요. 근데 기드온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지는 농부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사자가 말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입이 만큼 튀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당하게 됩니까? 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과거에 우리 열조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베푸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막 하나님께 대들고 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왜 이런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면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받은 기적과 과거에 받은 축복을 싹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은혜 받았는가? 저때 받았던 그 은혜가 진짜 백인가? 내가 구원은 받기는 받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나?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처지가 곤란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베푸신 주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고 또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축복의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서 1장 말씀 읽어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죽었구나, 이제는 여기서 끝장났구나, 죽었구나 할 그때에 그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에 체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그런 체험하고 간증한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는 큰 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큰 용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 했어요. 농사 짓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봐도 용사는 무슨 용사? 그저 농사지는 농부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큰 용사라 했습니다. 기도원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사라 했습니다. 어떤 용사? 큰 용사. 누가 큰 용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 큰 용사.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다가 기도원에게 말하죠. 뭐라 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큰 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사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임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셨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에 예수님 모셨으면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라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붙었어요. 골리앗은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키도 2m 한 40, 50대는 큰 용사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장자가 배틀채 같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은 아직까지 청소년이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다윗. 누가 봐도 싸우나 마나 이제 다윗은 죽은 몸인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누가 큰 용사입니까? 승리한 자가 큰 용사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 나누어서 생각하고 싶은데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한 분석해 보니 첫 번째,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원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의 속국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거 신고하고 타다가 언제 하고 타다가 하면 얼마 주고 다 뺏기고 난 조금 불칠할 것만 얻고 그래 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기도원이 타닥하는데 타닥은 마당에서 하고 들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조그만데 너가 콩닥콩닥 지금 타닥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족속 눈을 피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압제당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어려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면 농사 짓던 거 다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그러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싹 거두어가고 또 거두어갈 뿐만 아니라 잡히면 죽게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 굴을 파고 땅굴 파고 땅속에 숨어있다가 다 간 다음에 내려오고, 근데 기도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다른 사람같이 도망치지 않아서 작은 가능성을 찾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타작했습니다. 포도도 틀에서 남들은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밀타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왕들 말고 제사장 말고 참 선지자를 뽑을 때 선지자들은 여자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농부도 있고 왕족도 귀족도 있는데,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다윗을 찾으셨는데 노는 다윗을 찾는 게 아니라 양을 치는 다윗을. 엘리사가 12결이 참으로 소에다가 일한길길을 하고 그 거친 밭을 갈고 농사질 때 그때 불러냈습니다. 마태가 시간에 앉아서 일할 때 주님께서 불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열심히 고기잡이 할 때 불러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일하시는 사람을 찾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선생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무디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분은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한 사람입니다. 설교 한 편 하면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하는데 어떤 놀라운 말씀, 은혜, 그걸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 단어가 몇 개 틀렸는가 그거 조사하러 오는 거죠. 못된 놈들이죠. 그래서 어떤 신문은 5번에 99개 틀렸다, 100개 틀렸다. 그런 무디는 당신들은 매끄러운 그런 문장 갖고 뭘 하느냐, 나는 한번 설교하면 단어가 100개 틀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녹아져서 한참 만에 모일 때는 8만 명씩 모여. 옛날에 이 마이크도 앰프도 없는데 8만 명 앞에 설교하겠습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무디의 생애의 책을 보면 그때 사진기가 없으니까 사파로 그때 집회하는 장면을 막 그려놨는데, 근데 무디의 그 전도단이 너무너무 크고 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단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꾼이 스텝이 적습니다. 그 어떤 분이 청가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람은 하나 청가하겠습니다. 예, 청가하세요. 사람 모자라니까. 누구냐? 지금 직장도 없고 할 일 없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인데 난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가 생키를 불러냈습니다. 무화헛을 불러냈습니다. 생키는 이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음악 선생님 바쁘고 바쁜 사람을 무디가 불러내서 쓰셨습니다. 또 열심히 자기 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무화헛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교인들을 보면 멀쩡한 손과 발 가지고 노는 분 보면 내가 막 속이 막 올라와요. 저는 목사라도 이 햄버거 장사도 해봤어요. 하루에 몇 개 파는지 아닙니까? 350개 팔았어요. 오기사님 많이 팔았죠. 애들 노는 거 있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뭘 해도 해야 될 건데 대구 상고 나와가지고 직장 못 들어가서 맨날 교회에 앉아서 빈 노는 거다. 이리 와 해가지고 15만 원 주고 저 칠성지장 가가지고 니 아까 조립하고 이 덮고 빨간 거 해가지고 밑에 이 깨서 해가지고 그래 가만히 햄버거 하는 거 먹기는 빵 사가지고 그저 이 양배추 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만들고 불에 가지고 넣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 구우면 돼요. 그래가지고 애들 바짝바짝 하니까 영대병원 앞에서 한 하루 350개 파니까 옆에 오뎅 장사 아줌마가 우리 때문에 장사 못 났고 난리 피우고 난리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1호점 차리고 2호점은 저쪽에 무슨 시장이죠. 그게 시장 앞에 또 하나 세워. 그게도 한 200개 팔고. 여러분 하루 햄버거 100개 파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에 했던 교회 건사님들이 막 부끄러운지 어디 가서 리아카 하나 중고 사가지고 정대 후문서 햄버거는 쉽더라고요. 그냥 해가지고 이래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지 말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하십시오. 요즘 항저 오니까 참 여자들이 부지런해. 내가 막 남편님들이 돈 버는 거 먹고 놀면 될 텐데 심히
그 남편 돈 벌고 또 2개나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도 얼마나 제 이 상주에서 제일 부자 동네 3단지 4단지 거기 보니까 리아카 끌고 얼마나 종이도 줍고 하는데, 제가 상주 와서 감명받은 것은 노는 분을 그래 놓있긴 해. 상주가 열심히 일하니까 농부들도 먹고 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구경 건너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 안 해요. 아멘. 구경 건너지 말고 일 건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자기 일에, 그렇다 해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교회 일, 성전 일만 안 해요. 제가 말씀하면서 자기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을 주님 찾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이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노는 거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D 현상이 생겼어요. 3D 기피 현상. 3D가 뭐죠? 영문과 나온 분에서 제가 발음이 나빠가 말을 잘못나. 첫 번째,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영어로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위험하다고 안 하고, 그 안 하면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외국 노동자가 와서 그것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 가면 조그마한 중소기업보다 더 적은 소규모 공장에 큰 일, 더운 데는 더워서 일을 한다고 닦아버리고, 추우면 춥다고 일하고, 더럽다고 일하고, 위험하다고 일하는데, 그게 일하면 부품 누가 만듭니까? 차가 안 돌아가는데요. 그럴 때 네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캄보디아에서 저 곳곳에서 외국 노동자가 와서 일하는데, 이런 것만 참 큰일 났다. 이 나라 언제 이렇게 배가 불렀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시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땀 흘리며 노동하지 않는 것을 축복하라.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고, 그래도 1년에 한 1억 이상 벌이는데 자기 자식은 흙 뭉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놈이 나름대로 명문대학 나왔는데, 한 분은 야, 니 뭐 할 거 하긴 해. 난 저 홍천에 지금 얘기 다 해놨는데 가서 통나무 대패질 하는 거 그거 배우러 갈 겁니다. 속이 이렇게 막 디비지더라고요. 그 가다가 아이고 내가 설교는 그래놓고 내가 그래서 잘했다. 그래 가도 괜찮다. 그냥 30 전에 그래 하고 속으로는 30 넘어서는 하지 마라.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가기 전에 선배가 곡기 가지고 끌고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땀 흘리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일하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 제목 쭉 받아보면 일하지 않고 복받게 해 주십시오. 이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죠. 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그 다음에 돈벌이 하고, 그래서 놋도 놓고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소개했죠. 8만 부 신문 만들었고 빚이 져가지고 1,000짜리 놓고 3일 금식하며 주여 이 하나님께서 이 1,000원짜리를 8만 원짜리 수프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 하나님께서 눈도 까딱 안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뭐라 했습니까?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다음 뭐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은 수고하는 대로 먹고 땀 흘리는 것을 거두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시는 가정은 하늘에서 금이 뚝 떨어지고 하늘 돈이 뚝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뭘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땀을 통과하고 수고를 통과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요소가 무엇이 합니까? 저는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거.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제 재산 쌓아놔도 병원 가니까 이제 왔습니까? 왜요? 갔기는 낮에 보니까 손도 못 대고 덮어버렸어요. 건강이 제일이고,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것이,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그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없으면 그 다음 시 없는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비참해집니다. 그 성경 말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여러분 건강과 할례를 주시는 것은 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야.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읽어보십시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모범적인지 그 지역에서 소문나고 소아시아 소문났다. 사랑이 있고 소망과 인내가 소문난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교인들 중에 너무 열심파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열심파? 아이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데 주님 오시는데 말로 일하노? 한때 그런 데 있었죠.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빰빰빰 나팔 불고 오신다 해가지고 그 팀을 무슨 팀이라 하죠? 그걸 다음이 선교회라 하죠. 다음이 선교회. 여기 상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상주는 없었습니까? 있었는가 보죠. 아이고 그런데 교인들만 그러니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내 친구 후배 목사인데 아이고 그게 다음에 선교회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인들 흰옷 갈아입고 그죠? 막 박수치고 막 난리법석이요. 통성기도 하고 이제 10월 28일 가까이 오니까 27일부터는 이제는 막 학교도 안 보내고 난리 피웁니다. 학교 갈 필요 있나? 주님 이제 오시는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저 속고 놓고 묶음 마시고 그래가지고 주님 안 오니까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고 오늘 예배 마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 열심파들이 주님 오시는데 일할 건 뭐 있나? 그 열심파들, 그 잘못된 열심파들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기 뭐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뭐라 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이걸 아주 다시 번역하면 일하기 싫으면 뒤져라. 아니 우리는 웃지만은 저는 좀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이천성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건 개가 많잖아요. 동네에 개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독사가 참 많았어. 우리가 많은 독사가 많은 독사 자식들 하는데 우리 같으면 개가 많으니까 무슨 자식이라? Son of bitch.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고 살아라. 남의 집에 가서 빈대치지 말고, 이단에 속한 자들은 일 안 하면서 성도 집을 방문하고 주의 이름이 임박하시니까 같이 묵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내 손으로 땀 흘리고 손으로 열심히 일한 거 내가 먹고 또 내 먹은 남은 것을 베풀고 나눠주는 손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프에서 자기 일에 열심히 맡은 일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는 남들 칭찬하는데 직장 공무원직에서 알아보니까 아이고 왕따 당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어떤 성도님 때문에 신방 가서 거기는 다른 분 교회에 나는 분 물어보니까 걱정하더라고. 나한테 들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요거도 먹더라고요. 밴드리가 뭔가 몰랐는데 잡으러 돈 드는 일 칭찬만 하려고 안 되는 일은 안 하고, 이런 우리 성도들은 그저 내가 손해봐도 팔 걷어붙이고 참 남들 하기 싫은 거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높여주고 사람들도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기를 축원합니다. 맡긴 일에 충성하시오. 또 한 가지 누굴 쓰시느냐? 겸손한 자 쓰신다는 사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에 보니까 이 내 힘을 의지하고는
기도원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이걸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네가 얻은 힘, 누구부터 얻었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 네가 소유한 힘 있는 땀 흘리고 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힘,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큰 용사 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 말씀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나의 집은 뭐라 했습니까? 강하다, 아니 약하다 했어. 나의 집은 제일 작은 자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신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고백하는데 어떤 공통적인 고백? 스스로 적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낼 때 모세가 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도 더듬고 말재주도 없고 나는 일 못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낼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 이사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이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그저 푹 숙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다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누구를 찾아내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적은 대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아니하면, 힘없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아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 필수 조건이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덕목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 뭐라 했습니까? 겸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버림받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작게 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 머리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참으로 연락하여서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고백하려면 내가 낮아질 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약한 나를 붙잡아서 나를 참으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들어서 그만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를 허락해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낮추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자로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문무를 다 겸비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한번 해볼까? 남자가 40이 되면 이제는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설치되니까 하나님께서 눈도 까딱하고 네가 하려고 건 해봐라. 결국 그는 오히려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돼서 70이 돼서 80이 돼서 나이 80이 되면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10편 70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10편에 딱 한 편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그 80되면 암만 건강해도 80되면 끝장났다. 이제 끝장났다. 내 죽을 날 기다리는 그 모세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민족을 해서 뭐 하겠다. 그럴 때 주께서 그 교만을 다 제거하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40년 걸려서 그 속에 교만이라는 걸 다 뽑아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내 나이가 80인데 뭐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이 많고 적고 여자고 남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분들 하나님 쓰신다 하니까 아이고 나는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다. 그런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앞에 앉은 권사님들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원에게 대담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에 나오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종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대답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서문교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우리 서문교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할렐루야. 이 말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에 너무너무 힘들 때 누가 봐도 참으로 저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너무너무 측은해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위험일까? 목사님 편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아들아 걱정하지 않아. 내가 네 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이니까 다윗 혼자서 백성들 다 구경하고 사울도 구경하고 용사들 다 구경하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연세가 역전돼서 대적은 깨뜨려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다윗 편에 다 몰려왔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내 혼자지만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앞에도 뒤에도 사면은 전부 다 둘러진 채 적들밖에 없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음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약속하신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홍해바다 건넌 같이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가노막거는 철옹배 같은 여력성을 뭉개버리시고 가나안 땅 7족속들 강력한 족속들 중부지방을 공략하고 남부 북부 온 땅을 다 공략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미디안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서문교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 은혜의 징표를 구하는 자. 자, 이 미디안은 메뚜기처럼 많다니까 어떤 할매가 메뚜기가 뭐 많노? 내가 메뚜기 잡아놨고 밀뜨기 잡아놨고 덜에 가니까 하루 종일 또 병에도 못 채우는데, 근데 우리는 메뚜기가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한번 쫙 몰려오면 하늘에 해가 안 보이고 깜깜할 만큼 구름이 꽉 끼면 저 에티오피아에서 저 나일강 이 북쪽에서 그 메뚜기가 조그만 것이 커지고 이것이 모여서 좀 때를 자꾸 이룬대요. 자꾸 모이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하늘에 이 해가 안 보일 만큼 깜깜한 만큼 막 몰렸는데 이게 한번 지나가면 다 먹어치워버려. 메뚜기가 우리는 조그만한데 그 이만해요. 무지하게 커다란 거 막 먹고 심지어는 나무도 깔끔 먹고. 미디안의 때가 얻어만큼 많다고 메뚜기처럼 많다. 근데 그 많은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기도원은 이게 꿈이냐 신이 잽이 봐도 꿈인 신이 구분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에게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를 외치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확인을 안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목사님들, 어떤 학자들은 이걸 뭐 미디안에 믿음이 없어가 아멘 가면 될 텐데 왜 표적을 보여주냐? 그건 아닙니다. 불신앙의 요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미디안이 감당할 소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할 때에 소명에 대한 확실한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서 뭘 했습니까? 모세야, 네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지파입니다. 던지라. 던지니까 꾸불렁꾸불렁
아주 무서운 뱀이 되었어요. 독사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걸 잡아라, 꽁지를 잡아라. 잡아내고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 손을 옷에 집어넣어라. 그걸 빼보니까 손이 문둥병이 됐어. 다시 넣으라 하니까 또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내 사명 감당하라. 근데 자기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나는 미약한 존재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예레미야 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징표를 구하는 자에게 사용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것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신다면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할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전에 아테네에 가서 자기의 박학지식한 그런 철학을 총동원하고 하다가 깨박살 났습니다. 그때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과거에 전에 공부했던 그 실력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놀란 이 일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하겠다 마음에 작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든지 적니 소명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만한 은혜의 그런 표적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참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 땅에서 일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을 때 확실히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내가 부름받은 부름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도 바울이 쓰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계속 10책을 읽어보시면 한 분도 안 빠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누가 뭐라 해도 내 주신 이 사명, 이 사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부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와 재능과 학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멘. 요즘 신학교 학생들이 와 그래 많이 가는지, 그래서 신학대학은 시험 치러 가는데 서울대학 나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신학교 때 가서 졸업생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요즘 교육전사님을 구하려 하니까 우리 서문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축복해서 홍전사님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이 서문교회 같은 상주 같은 데는 교육전사님 이 기독신문 내는 것 자체가 이게 돈 낭비예요. 다음부터 잘못 내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왜? 이 대구만 해도 안 내려온대요. 서울에 있는 신학생들이 요만큼 받아가 왔다 갔다 차비원 다 내고 차라리 쪼매난 개척교회 가면 그거 가면 큰 교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참으로 서울로 많이 가는지. 근데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신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2만 명이랍니다. 많죠? 2만 명 입학하면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목사님이 몇 명입니까? 2만 명이 된다는데,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다. 많대요, 하여튼. 그런데 이 많은데 또 문제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모시려면 또 왜 그래 어렵노 말이야. 그 다른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 1년 이상 걸린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학교나 학사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요즘은 이제 서울의 장로님들 연합회에서 이런 말 했어. 아이고, 박사학위 가진 분들 모셔놨더니 교회 박살 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그 스펙을 보지 않은데요, 박사학위 안 보고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는 분. 그래서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을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몰랐는데 찾아와야 없더래요. 그럼 자기가 2시간 기도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건 이제 남이 다 검증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뭐해도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해 주시오.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여기 와서 다른 거는 못 배워도 기도하는 거 하나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박사학위 없어도 기도만 하루 2시간 이상 해도 갈 때 쉐비렸습니다. 참 미안해요. 쉐비렸다 하기 전에. 많습니다. 많아요. 대구 성서중부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가 이 주일날 출석 600명 교회 되는 큰 교회인데, 우리 동기 목사 나이는 내보다 한 48년생이니까 많지만은 그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한 분이에요. 조 목사 신문에도 기독 신문도 공고 내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이고 기도 하루 2시간 하는 목사를 찾아내니까 없었어. 할 수 없이 1시간 하는 사람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지 말씀. 그저 기도 시간 때우는 거, 그게 중요해. 기도했다는 것은 뭔가 남다른 체험이 있다는 거야. 기도하면 체험이 있습니다. 알면. 남이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저희 처갓집이 있는 저 인천 부평 거기 가면 우리 처갓집 바로 앞에 주한 장로교회 있습니다. 거기 나겸일 목사님. 이 교회가 교인들이 한 8만 명 모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제가 알아요. 통합적 목사님인데 설교 제보다 못해요. 아니 뭐 제가 뭐 한다 그러는 분만 객관적으로 할 때 그분이 말이 좀 이 혀가 짧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한 번은 우리 형님하고 그 서울 양재동에 그 햇불회관에서 나겸일 목사님 강의한데 앉아가 보니까 우리 형님이 동신교회 다니는 형님이 조 목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치? 이 말이 뭐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 잘하고 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쓰십니다. 할렐루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8만 명 됐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분이 부흥의 징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교회가 한 500명, 400명쯤 됐을 때 어느 날 배가 꼬르게 해가지고 병원에 암 선고 받았어요. 이제 배가 막 부오릅니다. 이제는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당에서 결의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살 가능성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장례식을 준비를 하고, 그때 나이가 젊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은 젊은 나이에 맨날 울고 살아요.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제후 통첩받고 이 목사님이 참 유언장도 다 만들고 주변도 정리하고 참 병원에 앉았는데, 마침 목사님이 입원한 병실 그 유리창에 저녁에 교회 바가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유리창을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좋은데 저 양태들은 왜 합니까?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 목자른 양같이 우는데 그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누워서 배는 퉁퉁 부어있고 배가 이만하고 장원들도 임종을 지켜보고 사모님은 울고 불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막 설사가 날라 해가지고 장로님 나 변소 좀 앉혀주세요. 변소 앉혀줬는데 쫙 쌌어요. 할렐루야. 쌌는데 배가 쪽딱해졌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암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누가 욕을 해도 나는 그때 죽은 사람이야. 죽은 시체 보고 중택하는 거 닦으면서 가서 지 받고 또 죽으면 됩니까? 죽었던 사람은 끝은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왜 살리셨는가? 그것이 아니까 자라도 일러가듯 기도하고 그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고. 여러분 바로 그는 그 목사님은 이 징표가 있구나. 저 목사님은 참 말은 좀 은을해도 받은 징표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 말 더듬다 하거나 말거나 자기를 막 힘있게 밀어붙이는구나. 목사님만 그런 것이나 여러분도 징백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가사 같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찬송 This is my story랬어.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스토리. 요즘은 동네나 방네나 교회나 학교나 관광지나 이에게 끌어가시면 막 사람 모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상주 수문교회 이에게 끌어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없지만은 이 상주 수문교회 교인들 이야기해 보니까 입 벌리니까 희한해요. 기도받은 체험이 있고 응답받은 체험이 있고 받은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교회 일 들어보니까 서문교회는 다른 게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축복이 막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았다. 17절에서 주의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서만 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살롬 이런 다양한 표현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어떻게 위대한 사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위대한 기도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누가 썼는가 하면 로리 벤스 존스라는 그런 이분이 썼습니다. 여자예요. 이분은 지금 전 세계 광고 대행 업체 가운데 제일 크게 성공한 그런 존스 그룹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광고 대행 경영에서 사업에 성공한 많은 사람을 만나 자기 사업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사업 성공했는가 만나보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예수님은 가다한 위대한 CEO다. 그 예수님 위대한 CEO를 만나면 성공한 사업자가 되겠구나.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 꽃꽂이를 늘 봅니다. 이 꽃꽂이 여러분은 멀리서 보지만 저는 가까이서 봅니다. 꽃의 예색은 길지 않아요. 그런데 꽃의 예색은 길지 않지만 가장 싱싱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에 성전 제단에 바쳐지듯이 어차피 꽃은 시들어지고 없어지지만 가장 아름다울 때 주의 제단 바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의 기쁨 되듯이 여러분 이 강단에 바쳐졌던 꽃과 같이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바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숨을 쉴 때에 시들지 아니할 때 아직까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에 내 몸을 주님께 바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합시다.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추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번 결단합시다. 주여 1년 시작하는 것이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이번에 내가 몸을 즐겨 드리겠습니다. 시간 바치겠습니다. 무릎 꿇어 보세요. 전에 체험하지 못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